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또 감정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고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시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기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고 기준을 따라가는 인생이 참 지혜가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자꾸 변해요. 그 변하는 것에 빨리 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 변하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한 추,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는 치우친 것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데, 이 속이는 저울, 저울은 무게를 재는 이렇게 기구잖아요. 무게를 잴 때 사용되는 기구인데, 흔히들 몸무게를 재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딱 재었을 때 그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것은 몇 킬로인가, 고기를 사더라도 고기가 몇 근인가, 이렇게 그 무게를 보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받게,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저울 앞에 속이는 저울이에요. 왜 속이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원래 정확한 값을 매겨야 되는데 정확한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저울 업체 가운데 옛날에는 권사님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나무 짝대기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다 아날로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시장에도 보면 물건 올리면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다 숫자로 표시되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오늘날의 저울은 대부분 몸무게 올랐으면 바로 30kg 또 70kg라고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디지털식 전자식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식 전자식은 속일 수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카스라고 하는 그 저울 만드는 이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 이 업체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존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저울의 눈금을 옮기는 겁니다. 중간 지점을, 기준점을 옮겨서 파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식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속이는 저울은
한쪽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더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치우친 겁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진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기준에 맞게끔 자기를 조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공평한 추는 다림줄이잖아요. 다림줄은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벽돌을 쌓아서 결국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실천하였던 신앙의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찬송가 420장을 불렀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너 성결케 위해. 여러분, 결국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성결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너는 뭐 하다 왔니? 나는 우리 직장에 사람들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이 됩니다. 500명이 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목회 받았습니다. 내 목회가 사람이 한 3,000명, 2,000명 됐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결한가, 그것을 두고 결국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 짓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치우쳐져 있어요. 벽돌을 샀는데 잘못된 벽돌을 쌓아서 아무리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의 문제가 나중에는 기울어진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교만한 사람,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우친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집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인생,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말씀 똑같은 순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적 상황이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깨끗한 옷을 계속해서 입게 되는, 결국은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치우치는 인생, 속이는 저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이 속이잖아요. 중간 바늘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이 치우친 상태에서 건물을 세워갑니다. 사람이 쭉 세워져 가면 결국 어떻게 되면 이런 사람을 두고 치우친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결국 교만한 사람이 건물을 세우든지 교만한 사람이 어떤 풍성해지든지 결국은
그 안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욕을 보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말씀과 기도,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자기의 영점을 조정하는 겁니다. 중심을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조정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무관하거나 말씀에서 치우친 인생 듣지 않기 때문에, 치우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은 개인에게서는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치우칩니까?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의 문제이거든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은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자기 자신은 결국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하지만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참된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 기도, 시험. 여러분, 이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트는 기도, 말씀, 시험이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밀면 넘어져 버려요. 유혹이 오면 넘어져요. 이 말씀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요. 말씀까지도 안 듣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죠. 여러분, 기도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를 중심을 잡게 하는, 이 속이는 저울에서 공평한 추의 단계로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 임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옮겨 놓는 단계를 두고 이 시험이라고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하고 시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 한번 처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세우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돈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재물은 벌었지만도, 그 재물은 있지만도 기울어진 재물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이 교만이고 악이다라고 잠언 11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요. 8절에도 의인은,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공평한 추를 가진 자는 환난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8절에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기울인 자는 결국 자기 길로 간다. 이런 악인은 있잖아요. 기울어진 사람. 뭐 주유소에서도 이 카드에 돈을 넣고 이렇게 하면 기름이 10만 원치 넣으면 예를 들어서 50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속이는 저울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씩 넣어도 50리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40리터만 넣는 데도 있다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이 지도자나 어떤 물건을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악인이잖아요.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도시는 의인을 요구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한다.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11장 11절인데,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성읍, 그 도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 도시가 계속 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도시가 되기 전엔 적은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악인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 최소한의 의인, 공평한 추를 가진 의인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결국은 성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도시 안에 있으면 성읍은 그 성전 의인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도, 이 도시 안에 거룩한 교회가 없으면, 의인이 없으면 도시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도시의 이름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의 중요한 비전은 이 도시를 품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 기업 도시를 작게는 품고요. 이 가곡교회는 단순한 기업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 도시만 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약간의 변두리에 와 있지만도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를 품고 원주를 품고 이 강원도를 품고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품는 교회,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역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도시와 이 지역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이 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여러분, 도시가 세워지려면 건물,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 11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공평한 추를 가지고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집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저울, 기울어진 추는 있잖아요. 결국은 도시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기름집이든지 물건을 파는 곳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도시에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이 있게 되면 기울어진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게 되면 기울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주가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인생, 시험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그냥 나가버리면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잘 하다가 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정말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 인생 되면 네 번, 다섯 번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섯 번째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게 가고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멸망하거나 패망하지 않는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시험하는 인생, 기도와 말씀과 시험하는 인생.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은 것을 녹여서 쉽게 알아듣게끔 하지만도 실질적인 엄청난 교육과 영적인 학문들이 썰어져 있습니다. 이 근거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루트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시험이란 말을 쓰고 있고, 대교육자 코메니우스는 말씀, 실질적인 그 원문에서는 명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 명상과 기도와 시험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단계까지 갈 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도 처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흥하게 되지만도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이 도시가 잘 될지 안 될지 기울어진 추를 사용하는 것인가,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는 도시의 모습은 험담이 많습니다. 어떤 카페나 이 인터넷에 있는 카페나 실질적인 많은 모임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험담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정화하는 의인이 없는 거잖아요.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 결국 무너질 도시, 망할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이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느니라. 교회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목회자가 참 중요하죠, 맞죠? 목회자가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고 있고 깨어 있고 이 말씀 하나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를 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온갖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될 것 같습니까? 말씀에 영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 교육할 때 이거 온갖 다 다니면서 뭐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되지만 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권사님이 저녁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한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 물론 목회자의 은혜도 있지만도 기도하는 권사님. 목회자의 상징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그 본을 따라서 시험하는 인생, 그 시험이 하나님이 잘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시험하는 인생으로 순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잠잠해요, 여러분.
잠잠해요. 공평한 추를 가진 분들은 잠잠해요. 그런데 기울어진 분들은 떠들어요. 조금만 지나면 떠들어요. 이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담담하니라. 13절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숨긴. 근데 다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잖아요. 한담하고 이상한 데 올라가서 글 올리고 이상한 데 올라가서 말 다 하고 한담하잖아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공평한 추구, 하나님의 강력한 공평한 추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평한 추에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이게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입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게 됩니다. 한담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공평한 추가 내리에서 중심이 있지만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도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한담하는 결국 무너지는 단체는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고 한담하는 일들. 그래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울어진 추, 기울어진 저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런데 치우치지 않는 사람, 공평한 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내용이 똑같죠, 맞죠? 지금 묵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공평한 추, 다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의인이 있는 교회, 의인이 있는 그런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 도시는 이런 의인, 공평한 추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기울어진 저울이 되지 아니하고 기울어진 자리에서 다시 0점 조절을 통하여서 공평한 추를 세워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집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우며 또 이 도시 가운데 중보의 기도자를 통하여서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 도시가 필요로 하는 가정, 도시가 필요로 하는 교회, 도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11장 말씀, 오늘 11장 1절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기울어진 저울이 될 것인가? 욕심이죠. 기울어져 숫자를 더 올려서 물건을 파는 이 욕심의 문제는 재물, 그 재물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패망에 이르지만 이 공평한 추, 말씀과 기도와 시험을 통해서 공평한 추를 가진 의인은 결국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도시와 성읍이 원하고 또 이 성읍이 진흥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도시가 하나님 공평한 추가 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날마다 영적인 현 위치를 점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치우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내 마음 가운데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세워가는 공평한 추가 날마다 내리는 복된 주일, 이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